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친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의 달과 별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주셔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세상에 많은 죄를 지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을 보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제물 삼으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들이 그렇게도 소중하셨는지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괴수 중에 괴수인데 이 부족한 영혼들을 어찌 그리 사랑하시는지요.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지난 한 주간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비록 선교의 모양은 부족한 면이 많았지만 한 영혼, 한 교회, 한 열방을 품을 수 있는 해안중앙교회 비전을 볼 수 있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한 인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택한 영혼들을 인도하는 귀한 도구로 섬기게 하사 천국에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온 세상의 영혼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주 안에서 안정을 찾고 소생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불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하나님 인정하는 모든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해안중앙교회를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셔서 이제 더 부흥하게 하시고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실천하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모든 순서와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은 왜 들판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가? 들판에 누워 있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야곱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를 만끽하고 평화를 누리면서 이런 들판에 누워 있는 야곱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들판에 누워 있는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누워 있느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누구이고 여기는 어디인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여기는 어디인가? 예, 여기는 해안중학교이죠. 야곱이 지금 들판에 누워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야곱이 지금 들판에 누워서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순간이 되어질 수도 있고, 자신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가장 처량한 그런 야곱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제 만나주게 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게 되어질 때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야곱이 꿈을 꾼 환상,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야곱에게 보여준 그 환상의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오늘 주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상황, 지금 들판에 누워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 들판에 누워있느냐? 지금 들판에 누워있는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빈털털입니다. 그리고 무방비 상태. 딱 이 두 단어로 지금 야곱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어요. 빈털털이고 무방비 상태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빈털털이고 무방비 상태. 그게 누구의 상황이라고요? 야곱. 그 야곱은 오늘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빈털털이고 무방비 상태.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이 지금 들판에 누워 있습니다. 이 밤은 아름다운 밤인가? 별이 빛나는 밤인가? 아니라는 거죠. 무방비 상태고 빈털터리인 야곱의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을 때 이 밤은 가장 처절한 밤이고, 이 밤은 가장 한탄의 밤이고, 이 밤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될 수밖에 없는 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름대로 자신이 꿈꾸던 그런 삶이 있었잖아요. 자신이 지금 꿈꾸던 그런 삶이 있었는데 야곱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 꿈꾸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로막은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입니다. 형 에서에게 아버지 이삭은 모든 것을, 모든 결정권을 다 물려주려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만히 이 상황들을 지켜보게 되어질 때,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를 해서 형 에서의 장자권, 축복권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아요. 야곱은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대로 축복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형의 축복권을 가로챈 야곱에게 있어서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말이죠. 동생 야곱을 찾는데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형이 날뛰고 있으니까 동생 야곱은 이 형의 이런 어떤 상황을 보고서 내가 여기에 있으면 죽겠구나. 그래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지금 피신을 하게 되어지는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 놓여졌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란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지금 알 수도 없는 그 들판, 정말 외로움과 고독함과 쓸쓸함이, 적막함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외로운 한 광야, 그 들판에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하니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도 처량한 것이죠. 빈털터리고 무방비 상태이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래도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빈털터리가 돼서 무방비 상태가 되어졌는데,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야곱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빈털터리고 내가 무방비 상태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외면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나를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계셨고 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밑바닥에 내려앉은 이 야곱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야지만이 내 신앙생활하는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을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교회를 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감격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연예인 가운데 영화 배우인 신현준 씨 아시죠? 이 신현준 씨라는 그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는 교회 집사예요. 어느 날 사석에서 이 신현준 씨가 선배님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선배님이 그 이제 만난 그 자리에서 이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술을 권하다는 거예요. 술. 현준아, 내 술 한 잔 받아. 그랬더니 신현주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선배님, 저 교회 집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선배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현준아, 나 교회 장로야. 마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현준 씨가 계속 쭈뼛쭈뼛하고 술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이 선배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현준아, 보혈의 피 줄까? 보혈의 피, 와인 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보혈의 피가 뭔지 잘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너무 순수하시니까 잘 모르. 와인이에요, 와인. 보혈의 피. 우리 이제 소위 말해서 와인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배가.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 취하지 말라. 그냥 취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마시면 돼. 그래갖고 이제 신현주 씨가 그때부터 술을 홀짝홀짝 이렇게 마시면서 지내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신현준 씨의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래도 성경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술을 먹어야 되나, 담배를 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제부터 술, 담배 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지니까 아주 마음이 떳떳해지더라고요. 왜 마음이 떳떳해지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니까 마음이 떳떳해지고 더 자신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이제 자리가 있게 되어지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야곱은요, 이렇게 빈털터리고 무방비 상태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 우리가 쭉 살펴왔잖아요. 야비하고 간사하고 권모술수의 달인이고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아왔고 나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부터 야곱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자신의 삶 가운데 확신이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이요,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야곱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사닥다리,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이 사닥다리.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과연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이 사닥다리, 여러분,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죄와 사망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늘이라는 곳을 신앙적으로 얘기하게 되어지면 영원한 축복과 기쁨의 세계가 있는 곳을 우리가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이 있는 이 땅과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있는 하늘을 연결하는 이 사닥다리,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닥다리의 의미는, 야곱이 이 꿈에서 본 이 환상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있는 하늘, 하나님 나라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라, 매개체. 야곱이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야곱이 하는 것 같지만 야곱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놀라운 축복을, 이 야곱이 꿈에 본 이 성전의 놀라운 환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제 말씀하시는데, 너의 후손들, 너의 자손들, 너의 후손과 너의 자손들이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야곱이 환상에서 보게 되어진 이 사닥다리,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되어진 이 사닥다리에서 하늘의 천사들이, 주의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환상을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4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느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요.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은 누가 데리고 온 사람이냐? 빌립이 전도를 해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되어지는데, 먼저 나다나엘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데려오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5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창세기 28장 23절에 있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야곱이 꿈에서 본 이 성전의 환상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땅과 하늘을 오로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영원한 구원자, 메시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이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그 난제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땅과 하늘을 어떻게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인류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하나의 방향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게 현상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수많은 우리 인류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주선을 쏘아서 미지의 행성으로 보내게 되어지죠. 달도 가봤고 화성도 가봤고 더 멀리 이 우주 속에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대의 궁금증과 그런 어떤 이 확신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인류가 이것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이 땅과 하늘을 연결시킬 수 있느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인류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자 하는 이런 인간의 아름다운 꿈들이, 아름답다는 그런 표현을 제가 썼어요. 어떻게 보면 아름답게 보이죠. 그런데 도저히 우리 인간이 이 하늘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리를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되죠. 하나를 발견하면 더 멀리 있는 것이 보여요. 그 멀리 있는 것을 관측하면 더 멀리 있는 것이 보여요. 이 우주가 무한대인 것 같아요. 블랙홀처럼 엄청나게 빨아들이는 그런 흡인력으로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더 멀리 도망가는 듯한 이런 우주의 신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 그런데 이런 인간의 이런 도전과 이런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오늘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에도 인간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그것이 뭐냐?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는, 시날 평지에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우리가 정말 이 탑을 쌓아서 우리 하늘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천상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서 탑을 쌓습니다. 계속 쌓아나가요. 점점 높이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누가 지켜보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보시다가 내려오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보는 것이죠. 인간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어떤 일인가?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 이렇게 하늘까지 탑을 쌓아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의 삶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벌은 뭐냐? 언어를 흩어버리셔요. 지금까지는 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함께 소통하고, 이런 일은 이렇게 하고 저런 일은 저렇게 하고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해결해 나가면서 탑을 쌓아가고 있었는데 언어를 혼잡게 하시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게 되어져.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결국 하늘까지 쌓기로 한 그 바벨탑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바벨, 혼잡이라는 의미예요. 혼잡하게 되었다. 인류가 생각하는 땅과 하늘을 연결해 보고자 하는 그 꿈이 산산조각 무너지게 되었다는 사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왜 무너뜨리시죠?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이런 죄악으로 탑을 쌓은들, 그것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이 결합되어 있고, 인간의 교만이 결합되어 있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 결국 그 모든 일들이 중단되게 되어지고 수포로 돌아가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어떤 과학의 발전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요, 생활이 편리하고 기술이 발달하게 되어지니까 다 좋아 보여요. 어디까지 좋아지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항상 선한 쪽으로만 가게 되어진다면 너무나도 좋은데, 인간의 마음은 선한 쪽으로도 가다가도 갑자기 턴을 해서 악한 쪽으로 가게 되어져. 우리 더불어서 함께, 우리 같이 잘 살자, 좋은 공동체를 만들자, 아름다운 삶을 만들자,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빼앗고 나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 이기심과 욕망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이 눈에 가시적으로 딱 나타나게 되어질 때는 좋은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이면을 보게 되어지면 어디까지 우리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과학을 통하여서 무기를 생산하게 되고 그 무기를 통해서 인류 자체를 파멸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 공공연하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군사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다 핵무기를 비치하고 있어요. 후발주자들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면 안 돼. 너희들이 그런 핵무기 가지면 위험해. 결국 우리 사람들이 꿈꾸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이런 이기심과 교만은 자폭이라는 자폭, 자멸, 파멸의 결과를 이룰 수밖에 없다. 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의도된 방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류의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려고 하는 이 무한한 꿈은 헛된 욕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로지 이 땅과 하늘을 연결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 그 죄를 사할 수 없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땅과 하늘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본 환상의 결론이 이거예요. 성전,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가 예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잘 믿어야 된다.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예수를 믿지 못하면 헛된 야망과 헛된 꿈에서 벗어날 수 없고 공멸, 자멸, 자뻑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읍시다. 예수를 잘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러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고, 정말 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야곱을 통하여서 이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야곱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그 궁극적인 뜻이 뭐냐? 그 목적이 뭐냐? 야곱과 야곱의 가문을, 자녀들을,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겠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보너스를 하나 더 주셨어요. 15절 말씀. 1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런 축복을 야곱에게, 야곱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너스로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너를 지켜줄 텐데, 너를 인도해 줄 텐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뭐냐? 나는 내 삶 속에 들어가서 너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지금 빈털털이고 무방비 상태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이죠. 들판에 누워서 꿈을 꾸고 이제 일어난 정신이 멍하겠죠. 야, 이거 내가 본 게 이게 실제야 아니면은 꿈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거는 실제야. 내가 이렇게 만들어줄게. 너와 내 가문과 내 자손과 내 후손과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나는 내 인생에 들어가서 너의 모든 삶을 주도적으로 너를 인도해 줄 거야.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대하니까 막 전율이 와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송두리째 들어와서 내 인생을, 내 삶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시니 전율이 느껴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빈털터리고 무방비 상태이고 황량한 광야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보이는 팩트,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빈털터리고 무방비 상태인 이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계획하고 있어. 내가 너를 통하여서 앞으로 너 인생을 책임져 줄게.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내 인생을 주도해 줄 거야.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진다. 오늘 이 불확실성 삶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나를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빈털터리고 무방비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